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잘 안다는 게,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처신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또 자녀는 자녀답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답고 각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기 위치를 처신을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처신이라 할 수 있고 인생의 성공도 어떻게 성공 철학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것도 아마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그 위치를 어떻게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처신을 잘 못하고 또는 자기 위치를 망각하여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군인이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헌병이 그 위수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위수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영창이라고 표현할 군인 교도소도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처신을 잘해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영원할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살아가면 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인생도 우리가 경영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은혜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1517년 이렇게 기치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1543년경에 또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해내고 많은 작품들을 내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세기가 지난 1643년에 7월 1일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인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또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이렇게 총집대성을 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문서로 지금 1643년 전이니까 그때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문서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가장 최고의 그런 신앙 안내서로 가이드북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데 신앙 고백 33장 우리 교단에서도 34장 35장 넣은 것을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34장과 35장을 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건데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을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서로 삼고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33장으로 된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잘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잡혀지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면 이단들은 교리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리를 잘 배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그게 이런 건가 저런 거를 잘 분별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기타 이단에 빠지려 않으면 이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경관 반석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 제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제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고백, 성경. 제1장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성경. 성경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림길이 이제 서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 믿습니까? 또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이 기준이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이 가르침이 뭐냐는 거죠.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첫 장을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정했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2장의 성경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제2장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2장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살펴봤고, 하나님은 이 인간은 소유할 수 없고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심지어는 천사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비공유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이 의라든지 진리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철학 세계에서 이제 이 세상에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탈레스는 이 세상의 출발이 뭐라고 보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물이라고 했어요. 물.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또는 이런 우주론에 있어서 화성에도 물이 있는가 없는가, 화성에 생물이 있는가 할 때 물이 있으면 생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섭리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미암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운영하신다는 것이고, 이코노미, 경영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고백에 있어서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 영광, 선하심, 복을 가지고 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구를 이때 그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오늘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절대 선이신데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된 신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영광이시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소유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미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모든 것이.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생명이시요 영광이시요 선하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다.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을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취임한 대통령은 공무원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그 위치에서 자리를 지킬 뿐이지 대통령이 다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복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나 노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물을 얻을 등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는 고백에 이어서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족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자족할까요? 자족하지 못할까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늘 몇 프로 부족해요? 몇 프로 부족합니까? 2%밖에 안 부족합니까? 저는 98%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여러분, 내가 없어진다고 지구의 다른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이고 정하태가 죽었단다 답답해할까요? 안 답답해할까요? 하나도 안 답답해한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죽으면은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군대에서 사성장군이 헬기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사고나 죽었어요. 그러면은 애석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사성장군 되겠네. 자리 안에 없어지니까 삼성장군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어떤 피조물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왜 만드셨나 말이죠. 하나님 왜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고 죄 지어가지고 지으면 죽게 만드시고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드셔가지고 했는가 뒤에 나옵니다.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짓고 뭐 수천억 수조 원을 막 들여가 지어도 솔로몬 성전은 600조 원,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려면 6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돈을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그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 그 자리 밀어버리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 휘황찬란 금빛 찬란한
그 모든 보석으로 만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에 싸움 붙으면은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도 지금 시리아가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란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미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느냐 마느냐는 이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발 붙으면 이제 다 달라붙는 거죠. 그럼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죠. 그럼 핵무기가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안에, 내가 참 성전,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피조물이 됐고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 전에 계신 게 아니라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부족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다 채워졌다 그래 고맙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건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다.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 하나님이 너 호흡 그만해, 숨 그만 쉬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숨을 부지런히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그만 쉬어만 가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22장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가지고 춤을 춘다 그래가지고 막 내 몸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감동을 하나님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100일 하고 작정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감동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의롭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2장 30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웨스턴 신앙 고백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물의 제1원인 출발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만물의 존재의 마지막 목적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목적도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이제 인생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복을 빌더니 하면서 뭐 이문 나은 상들 왜 이리 있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저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죽일 것 같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배권,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위하여서 만물을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학의 법칙을 저도 잘 모르지만은 모든 이런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성의 원리라든지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그런 이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 달려있는 달도 다 되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땅으로 지구에 떨어지면 왜 안 떨어지고 허공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만류의 법칙에 따르면은 사과가 떨어지면 톡 떨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다 지구 달도 떨어지면 톡 지구로 떨어지면 왜 안 떨어지고 허공에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가 인터넷 라인을 깔아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위하여서 만물이 만물되게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이 있지만 부딪히지 않도록 그게 만물을 위하여서 만물 위에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움직이는데 제가 길을 가는데 까치가 차에 받쳐 죽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까치가 왜 도로에 받쳐 죽었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해요. 까치가 날아가는데 하늘 위로 안 날아가고 이게 차가 오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더 빨리 간다고 팽 날아가다 받쳤는가? 아니면 까치가 날아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고속도로 위나 도로에 툭 떨어져가지고 받쳐서 죽었는가? 아니면 까치가 짐승이면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서 까치가 죽었는가? 희한하더라. 까치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 제가 길을 가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회에서 딱 나오니까 길을 가는데 나오는데 참새가 뽀로로 가도 제 앞에서 턱 떨어져 죽어요. 아 기운이 다 해서 죽었구나. 여러분 세상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물러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된 후에 다시 복위하게 되는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의 황제랄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느부갓네살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니까 주신 거예요. 다니엘 4장 35절에도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은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피조물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한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면 불행한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명백하다 하는 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날이 쓴 어떤 곰보다 에리야의 홍과 영감이 간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3절이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뭐를 받으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뭐같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기 결산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이 딱 비춰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들어가면 내가 다 드러난다.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 다 드러난 게 누구 앞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처럼요? 벌거벗은 것처럼 싹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 4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시는 대제사장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면 벌거 안 벗어도 부끄럽고 죄송할 건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싹 따들어 나가지고 CCTV 촬영된 정도가 하나 24시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들어면 부끄러워가지고 하루만 녹화해가지고 하루만 틀어줘도 아이고야 이리 될 텐데 전 생애를 다 벌거벗은 내놓으면은 나는 지옥에 가도 100번 가도 맞다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라고 대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변호해 주는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사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한이 없다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거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필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 내가 늘 꼴 보기도 싫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다리. 요즘 외나무다리 있습니까? 영도다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 그 다음 층 갈 때까지 내가 원래는 15층 가야 되는데 그 왼수를 만나면 몇 층을 눌러야 됩니까? 그 다음 층에 빨리 눌러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눌렀네 하고 눌러 빨리 빠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필요해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우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어떠하다고요? 무궁하시도다. 에스겔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부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하는 거 알까요?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요즘 한간의 신문에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보험금 탈라고 막 물에 뛰내려가지고 물에 막 빠져서 막 익사시키고 하는 뭐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뭐 그런 일들을 해도 우리가 참 인간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마음의 생각이라도 아름다운 계획을 구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어떠하시다고요? 거룩하시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전에 제가 파스칼에도 얘기했지만 파스칼의 그 팡세는 많이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변증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복음서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게 파스칼의 주장입니다. 물론 창세기도 있고 계시록도 다 있지만 창세기의 목적이 오실 예수님, 계시록의 목적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항상 복음서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뭐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는 뭐 거리두기 했으니까 사도행전 하면은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 스스로 이제 찾아 먹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렸으니까 그 관점으로 스스로 찾아 먹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 나타날 때도 인간을 우상시하거나 인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오늘 그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민 것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이 개혁주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게 로만 캐톨릭 잘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이 아니에요. 뭐 요즘 우리 한국에 뭐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경이 세워졌다 대단하다고 뭐 하는데 인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와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 계시록 4장 5장은 계시록은 5장까지만 해도 사실은 완벽합니다. 근데 6장에서부터 또 일곱 나팔 대접 쭉 나오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설명했는데 4장 5장 천상에 있는 그 예배당의 모습이죠. 우리의 가야 할 목적입니다. 목적이 하늘이라. 그런데 24장로들이 주님을 노래하는데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뭐라고 찬양과 존귀 영광 주께 돌려보내세 보좌 위에 앉으신. 오늘 여러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합당하고 처신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 잘해라, 하나님을 경배 잘해라. 그게 인간의 본래 목적이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걸 잘 전하시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두를 신으면 어떤 구두가 좋은 구두죠? 신었지만 신은 것 같지 않은,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새끼 발가락도 아프지 않는, 쪼이지 않는 구두가 좋은 구두입니다. 여행자가 가이드를 쳐다보는 것 같이, 여행할 때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뿐이에요. 가이드가 말하는데 가이드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설명을 잘하는 거. 작품을 설명해. 그러니까 야, 가이드 예쁘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 와가지고 가이드 예쁜 거 보면은 잘못 온 거죠. 와, 가이드 멋지다. 가이드가 노래 잘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물관을 보고 어느 국가를 여행을 하고 하면은 이건 자연, 이건 어떻고 막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감상합니까? 박물관을 감상하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데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목사의 설교 부족한 입술이지만 전하는 가운데에 목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 목사가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 하도록 기도해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도로 막 해가지고 그걸 예쁘게 맛있게 잘 구워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이드가 잘해주면은 설명도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